이제 첫 번째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또 오늘은 2013년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잘 감당했는가,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새해에는 어떻게 이것을 채울 것인가, 또 잘했다면 새해에는 어떻게 이 잘한 것을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데 좋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아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는데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2013년을 보내면서 2014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좀 희망적입니까? 몸도 좀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또 수입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계획하는 일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그 매스컴에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손으로 데자부를 썼는데요. 사실 데자부 문화는 80년대 문화지 지금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왜 대학생이 데자부를 썼는데 그 데자부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데자부 제목이 재미있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이 대자보를 썼는데요. 왜 썼을까? 나는 안녕하지 못한데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안녕해서 안녕하다고 말하는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철도 KTX 파업, 철도 파업 좀 심각하죠. 근데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이제 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 파업, 또 이것 때문에 4,200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직위 해제됐어요.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가장이나 또는 아버지나 또는 자녀가 만약에 철도에 일하고 있다가 이번에 직위 해제가 됐으면 남의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파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KTX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해요.
근데 이게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열차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화물이 제대로 운송이 되지 않아서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 피해가 또 일어나고 있고, 이게 또 경제에 또 부메랑이 되어서 또 파급 효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지만 또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들이 사실 있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파업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4,200명이 직위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파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지금 한 8,000여 명 직위해제가 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이 대자보를 쓴 친구의 인터뷰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래요. 안녕하냐고 물었는데 단지 안녕들 하냐고 물었을 뿐인데 정보부 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뭐 다녀와서 막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갔다. 세상은 2014년에는 좀 희망적이겠습니까? 좀 비관적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녕은 무엇인가?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취업을 해도 나머지 99%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몇 년 전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서울에 갔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참 어려운 취업 난관을 통과하고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도 못 돼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왜 그만뒀는가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 직장이 자기에게는 맞지가 않대. 남들은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만 해도 아주 몇천 대 1이었어요. 그것도 뭐 우리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 몇천 대 1을 뚫고 들어간 직장을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고시원에 명절에 집에도 못 내려오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며칠 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내용하고 사진이 한 장 왔는데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수험 번호하고. 그래서 무슨 시험인가 보니까요. 대통령 경호실 101 경비단 경호 82기 경찰관 시험 합격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잘 쳤구나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격한 친구가 있으면 그 시험에 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좋은 일이 남에게도 좋은 일인가? 나만 좋으면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래도 되는가? 그러면 시험 치지 말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 어떤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떨어진 사람도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말 너무 쉽게 합니다. 말 너무 쉽게 해요. 기차 타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파업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요. 또 파업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를 쓰고 났더니요 3일 만에 20만 명이 거기다가 좋아요 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이 있는 그걸 20만 명이나 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들만 올렸는가 보니까 거기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심지어는 어른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동포도 그 내용에 공감하는 표시를 했더라. 물론 그 내용과 100%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안녕한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살아서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녕한가? 나의 신앙생활 이대로 좋은가?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생활해도 괜찮은가? 내가 정말 이렇게 직장생활해도 괜찮은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2013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가 말라기 4장,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가 나에게 낙관인가 비관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낙관이든 비관이든 갈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느립니까? 세월이 안 가서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참 2013년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참으로 빨라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60대, 70대는 60km, 70km로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마냥 있는 것 같은데 흘러가는데 그것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 시간이 계속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은 어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내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살이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헤어질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보자 했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일이 뭐야? 메뚜기하고 실컷 놀고 났어요. 자, 내년 봄에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뚜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년 봄이 뭐야? 오늘 세월이 긴 것 같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모른다는 차이뿐입니다. 다 갈날을 바라보는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생각하니 서글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 오늘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내일입니다. 이 내일이 오늘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도 하루가 지나면 어제라고 하는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과거는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동기도 됩니다. 과거는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자랑스러웠던 과거든 부끄러웠던 과거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나를 제자리에 서게 하거나 퇴보하도록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원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과거는 감사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2013년은 이제 과거가 되어 갑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역사에 있는 과거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옛날에 많은 물이 흘렀다 하더라도 지금 흐르지 않으면 물레방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물레방아라 하더라도 지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면 물레방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고, 과거는 과거를 살게 했다면 오늘은 오늘을 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2013년도에 받은 은혜로 2013년을 살았습니까? 2014년은 2014년에 주시는 은혜로 2014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제의 내가 한 일이라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좀 책망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책망이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잠언서를 잘 읽어보시면 책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하지 않으면 인생을 함부로 살다가 그렇게 마감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줍니까? 매를 준다. 책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에서 3장까지 주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인데, 이 책망은 뭐하라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받을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이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정신을 좀 차려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강렬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2013년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반드시 산 것에 대해서 결과를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무던히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책망은 하나님의 그 무섭고 그 힘든 징계와 고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징계와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삶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서 바른 길을 매 순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인들의 폭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또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버려두었다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시 뭐 하십니까? 다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베푸셨어. 그러나 그것도 뭐 하는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찜질방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찜질방 제일 뜨거운 방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불가마. 저는 불가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가마에 1시간 있으라면 제가 있겠습니까? 불가마는 땀을 흘리기 위해서 잠깐 들어가는 것이 좋지요. 그게 진짜 1시간, 그게 10시간, 하루, 그게 1년 이렇게 된다면요. 근데 용광로하고 불가마하고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3년을 그냥 보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보냈는지, 어디에 나의 시간을 보냈는지, 어디에 나의 마음을 쏟았는지, 어디에 나의 물질을 썼는지 점검하셔서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다가올 2014년에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 참 좋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잘못 이해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칭찬해야 아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아이가 나쁜 짓을 해도 칭찬해요.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쉬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야 역시 너는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쭐했어요. 이야 나는 역시 천재구나. 쉬운 문제만 내주면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쉬운 문제를 잘 풀었다고 막 칭찬했던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니까 문제를 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문제를 풀지 않는가 보니까 문제를 못 풀면 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틀리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역효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하란 말인가? 칭찬은요,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야, 봐. 네가 노력하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노력하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노력했다는 거야. 이 과정을 칭찬한 아이는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 기회 안 죽이려고요, 막 뭐든지 다 칭찬하면요,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질 못해요. 우리 이전의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알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랐습니까?
근데 요즘 매를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운 자식에게 매를 들면요, 자식이 뭐합니까? 엇나갑니다. 부모가 안 좋은 감정으로 때리면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미울 때는 뭐를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뭐를 드려야 됩니까? 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은요, 그날이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심판이 있다.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숙제검사는 어떤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까? 숙제 안 한 사람한테 두려운 것이지, 숙제한 사람은 숙제검사할 때가 뭐 하는 날입니까? 개 타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되느냐 하면, 내가 불꽃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드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머리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 되느냐 비관적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 노래하고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워서 펄짝펄짝 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그렇게 뛰어노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뭐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녁에 이래 보면 아침에도 가끔씩 음주 단속 하고 있습니다. 술 안 먹은 사람이 음주 단속 하는 거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아이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하세요. 그리고 훅 불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바빠 죽겠는데 음주 단속 하면요, 부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확 불어버립니다. 부세요 말하기 전에 확 불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추는 송아지같이 발짝발짝 뛰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에 좀 시상을 하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시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가 보니까 성경 한독 읽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성경 한독 읽은 친구가 있어요. 내년에는 두독 읽어라.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생각 같아서는요, 매일 성경 읽은 거 조사해가지고요, 읽은 사람들은 칭찬하고 안 읽은 사람들은 좀 망신도 주고 좀 벌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사실 뭐 이른비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 하면요, 중직자들 이름 붙여가지고요, 빠진 사람들은요 벌금도 좀 물리고. 우리는 자존심 세운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세운, 망신 준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안 하는 걸 안 하도록 두는 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가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새벽을 깨우고, 2014년도에는 말씀을 좀 읽고, 2014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배우는 자리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미래는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2013년 마감하면서 2014년에 새로운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를 읽겠다, 내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은 어떻게 하겠다, 좀 구체적인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미래가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